한번 복찬해 하시겠습니다. 마침내 거기에. 한 번 더요. 마침내 거기에. 기독교와 제가 몇 주간 말씀을 전하면서 모두에 늘 말씀드리죠. 종교가 세상 모든 종교 속에 기독교가 들어가 있다면 큰 의미가 없지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뭘까요? 왜 불교에서 우리 민족이 개종을 하고, 유교에서 개종을 하고, 조상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개종을 하고, 그래서 왜 기독교로 왔을까요? 다른 종교는 가짜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짜로 드러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죠. 모든 신들이 늘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안에 가지고 있는 종교관이 있어요. 그 종교관은 뭐냐면 그 신에게 잘만 하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게, 이게 모든 인간들의 보편적인 생각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왜 신 앞에 가 있다고요? 그 신이 나를 도와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왜 왔다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반 모든 종교가 기독교가 한 통속이면 우리의 마음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나라 말로 내자로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네?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다, 다른 말로 복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좋은 소식으로 들려지십니까? 정말 오늘 말씀이 복된 소식으로 들려지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왜 기독교의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데, 어제 부교육자들과 회의를 하기 전에 경언을 했는데,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16, 17,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봉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성령을 소멸치 말고, 이런 말씀들을 어제 상고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요, 내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소화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전하고 듣는 말씀이 복음이라면, 그게 좋은 소식이라면, 정말 그게 복된 소식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게 왜 복음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창세기 12장 1절로 5절까지 읽은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왜 복음으로 들려준다면, 이게 왜 어떻게 해야 복음으로 들려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 1절에는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여기 한 가지 더, 그냥 다 알고 계시지만 세상 모든 종교는 상향식 종교라고 하죠. 상향식이라는 건 뭐냐면 땅에서 하늘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늘을 향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상향식 종교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인간은 자기의 불가항력적 어떤 일들을 만나면, 인간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자세를 취했는데, 그게 바로 뭐라 했다고요? 종교였다고요. 네? 내 힘대로 안 돼. 아들, 딸 내가 마음대로 낳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종교의 힘을 빌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삶의 여정을 통하여 내가 막히고 답답한 일이 생길 때 신을 찾아서 그 신 보고 해결해 달라고 하자.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걸 상향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상향식 종교가 아니에요. 하향식 종교예요. 하향식 종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모든 인간은 자기 인생의 여정 속에 답답할 때 누구를 찾았다고요? 신을 찾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걸 하향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상향식이에요. 인간이 필요해서 찾은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말은 하향식, 인간이 필요치도 않는데도 하나님이 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이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주셨기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모이신 줄 믿습니다. 옛날 통일 찬송가의 222장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주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 마르다 집에 찾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이를 만나려고 찾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라사의 광인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찾아가셨어요. 예? 그러니까 기독교는 인간의 피를 위해서 찾긴 받는 그런 신이 아니라 어떤 신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찾아주셔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모여 이렇게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 예배가 잘 감동이 없지요. 내 삶이 퍽퍽하고 힘들고 지쳐있는데 뭘 교회 와서 찬양을 오늘 25분 불렀어요. 찬양을 다른 때보다 5분을 더 불렀네요. 아니 무슨 뭐 찬양할 일이 없는데 아니 뭐 왜 이렇게 많이 찬양하는 거야. 힘들게 아침부터. 왜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찬양은요, 내 상황이 바울을 보니까 목에 갇혀서 매를 맞았는데도 찬양이 나오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죠.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마침내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소식이다. 이 오늘 제가 증거하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라면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하나님의 나라면 복음이 아니죠. 예? 네가 한번 노력해가지고 네가 정말 나한테 이쁨 보이면 내가 너 전부 들여다보내줄게. 이러면요 복음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그래도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지치고 힘들어 있는데 아유 살았다. 정말 살았다. 왜? 마침내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 마침내 거기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오늘 우리로 말하면 마침내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더라. 할렐루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니까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이 어디래요? 편안하고 익숙하고 자유한 곳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 아니에요. 거기 떠나라고 했는데 그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가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복음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로 그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져서 마침내 우리 비전에 모인 영가족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더라. 여러분들 준비를 안 했으면 로마서 9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지 않고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름박질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원한다, 다름박질한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은혜로 되는 거예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가려고 다른 박질, 새벽 예배 나가고 주일 성수하고 세밀조 드리고 교사로 성가대로 막 뛰어다니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면 이미 그게 조건이 되어진다면, 제가 말씀 잘 들으세요? 그럼 다 필요 없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아래서 바깥에 있는 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말씀 들을 때 이렇게 들어요. 그럼 목사님들 들어보니까 주일도 밥 먹다 빠져도 되겠고 11조 이런 거 봉사 안 해도 되고, 이런 자들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바깥에 있는 자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한 가지 분명한 거 기억하셔야 돼요. 뭐를 기억하셔야 되냐면,
정말 복음으로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진다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누가 하시느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누구냐? 아브라함이 걸어가긴 했어요. 아브라함이 걸어가긴 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러함으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겪을 거 다 겪는다니까요. 볼까요? 창세기 12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성순이 나무에 이르니 가나안 땅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뭐를 쌓았다고요? 자요,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제가 개업 예배 드릴 때마다 며칠 전에도 사업장 시작할 때 가서 기도했습니다마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 이거 장사가 너무 잘 된다고 또 장사가 일하다가 또 이거 못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혹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개업 예배하는 가정에 가서 몇 가정들에게는 이런 이 본문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대. 오늘 단을 쌓았다는 얘기를 오늘 말하면 옛날에 우리 아버님 시대에 그 시대의 권사님, 장로님들은 예배를 제단이라고 그랬어요. 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걸 제단 쌓는 거예요. 새벽 제단 쌓는다, 주일 제단 쌓는다, 그런 말을 종종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부모님이 오래된 신앙 하셨던 분들은 그걸 제단이라고 해요. 그를 다른 말로 오늘로 바꿔 말하면 예배 드렸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과정 속에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은 단을 쌓는 일을 쉬지 아니하고 게을르지 아니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게 분명하다면 힘들어도 내 인생 가운데 답답함이 있어도 억울한 일이 생겨도 단을 쌓는 일을 쉬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을 쌓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단을 쌓아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붙잡혀 사는 자는 단을 쌓고 단을 쌓는 삶을 예배하는 삶을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 기둥을 바로 세워야 주일 예배 연보 사역 이 네 가지 기둥을 세워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누가 예배에 타협하면 예배에 타협 안 해요. 주일 누가 타협 안 하면 주일 타협 안 하는 거예요. 연보 누가 타협하자 그러면 타협 안 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타협 안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내 사역 내가 성가대 찬양을 하는데 아우 너무 지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힘들죠. 예? 그래도 이런 모든 일들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내가 그것 때문에 천국 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건 아니지만 천국 갈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럴 마음을 주셔요. 어떤 마음? 끝까지 예배하고 끝까지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마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전에 항상 부르는 예배 동안에 부르던 찬양이 있어요.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거둬가시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더욱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지요 교회 안 나가는 거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예배를 빠지고 안 나가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내 마음에 괴로움이 없어요. 괴롭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자극을 주는 겁니다. 네? 오늘 사랑하는 영적 문둥병자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 내 힘으로 간다고 했다면 나 진작에 포기한다. 너 노력해가지고 김학균 목사 너 네 노력으로 천국 보내준다고 난 진작 포기한다. 그런데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도 그 과정 속에 한번 볼까요? 이 아브라함의 삶은 예배를 쉬지 않아요. 힘든 일 끝에도, 억울한 일 끝에도, 답답한 일 끝에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이건 너무나도 우리가, 왜냐하면 이 타락한 인간의 이성에 익숙함이 뭐냐면, 뭘 해야, 우리는 전래동화를 보면서요, 항구가 제비 부러진 다리를 묶어줬으니까 박씨를 물고 왔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인간보고 그런 어떤 기복신앙, 권선진학이고 다 이런 거에 있다니까요. 이게 우리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하나님 앞에 액션을 취해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거꾸로 하나님이 복을 우리에게 그냥 주셨어요. 아멘. 다시요. 복음이 왜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라이나 생명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자의 삶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봐요.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곳으로 발걸음을 향하여 온 거는, 여러분들이 오고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오셨다 할지라도 대망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오시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니까요.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오신 거예요. 네? 오시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이 봐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더 할까요? 그렇게 단을 쌓는데 9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고 10절 그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 그 정들던 자유한 땅에서 말씀 따라가면 우리의 고정관념에는 어떤 생각이 나요? 아니, 말씀 순종하고 가면 평탄한 길이 올 것 같아요. 거치는 광야길 같은 게 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인간의 보편적인 생각은 그렇다니까요.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주님 앞에 잘못한 일이 없는 것 같았는데도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면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한다. 이게 바로 뭐냐면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밑바닥에 깔려있는 죄성이에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아브라함에게도 기근을 만날 수 있다 없다 말씀하세요. 있다 없다? 있습니다.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나안 땅은 기근이 없어야죠. 갈대아우로에서는 기근이 있을 수 있어요. 가나안에서는 IMF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서는 안 만나야 될 일을 만난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었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가면 이런 저런 일 없다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교회 다니는데도, 아니 교회 다니는데도 있을 건 다 있어. 암도 걸리고 애들이 속도 세기고, 때로는 뭐 불도 나고, 때로는 무슨 뭐 여러 가지 힘든 다 겪고, 있을 건 다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뭐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아니 교회 마당에서 다 자전거를 타는데 어떻게 다치냐고, 무릎이 깨지고. 이럴 때 불신앙하는 자들은 거기서 이상한 생각을 해요. 하나님 없나 보다. 하나님 있으면 내 새끼 다리 부러뜨리게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오늘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 사는 삶에도 기근을 만날 수 있다 없다고요? 있습니다. 그러면 있다고 전제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 내가 믿음 따라 말씀 따라 복음 따라 순종해도 기근 만날 수 있다. 어려움 겪을 수 있다. 내 육체적인 병 걸릴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기근도 만났어요. 봐요, 애굽에 기근을 만나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남방으로 진영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북쪽과 남쪽이니까. 이는 그 땅에 봐요, 기근이 얼마나 심한 거예요. 지금 목사님 IMF보다 더 어려운 거 알고 계세요? IMF 때는 금가락질에도 빨리 금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 빼가지고 지금 그 땅에 기근이 심하다.
말씀 쫓아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고 갔는데 아니 그 땅에 기근이 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이론적으로 말했는데 아니 불순종하다가 만나는 풍랑은 요나가 니네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타시스로 가는 때는 풍랑 만난 거 그래 나는 이렇게 당해도 싸 이럴 수 있는데 말씀 순종하다가 만난 기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이거 어떡할 거예요? 내가 예수 10년, 20년, 30년 잘 믿었는데 내 앞에 어떤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왔어. 종종 보여주죠? 대관령 그 사건. 예? 야, 악소리도 못할 것 같습니다. 악소리. 그냥 아이들 내면서 희닥거리다가 야 하다가 쿵 하는 소리가 한 게 없어진 거예요. 요양원에 가서 혹시 모시고 계시는 부모님들 보면 거기에 15년이 있는데도 몇 번 부모님들은 거짓말을 해야 돼. 알려야 돼. 친척들한테 우리 어머니가 이제 오늘 밤 못 넘길 것 같아요 하고 다 모여놨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눈 떠가지고 밥 갖고 와라 해가지고 또 몇 년 지나가지고 또 어려움을 가지고 부고장 부채는 어떻게 되나 이게 하다가 한 번 또 한 3번은 그런 경우 있더라고. 사람 생명이요 길 때는 엄청 길 것처럼 느껴지는데 진짜 질길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그렇게 가는 거 보면 요즘에 대형차 뭐 얼마나 그렇게 사고가 많아요. 지금 요즘에 눈 떴다 그러면 그런 보도밖에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죄가 우리보다 더 많아가지고 그렇게 됐다고요? 천만에만 많이 말씀 아니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예? 예수 잘 믿어도 내가 정말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새벽 예배도 안 빠지고 예배 잘 드려도 우리 가정에 어려움은 겪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향식 종교는 신을 찾아가는 세상 모든 종교는 그 신은 잘해줘야 돼요. 심지어 무당은 이런 거예요. 신이 노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 찾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찾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도 기근 만난다니까요.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는데 기근이 심했다 이런 증거가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 풍랑 만나잖아요. 그 배가 예수님이 계시는 배에 아니 감히 바다가 바람이 풍랑이 어디 까불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는 배에도 풍랑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라 할지라도 풍랑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잘못 없어도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 없어도 까닭 없는 고난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내까지 뺏길 뻔 당하잖아요. 애굽에 내려갔더니 11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례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는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제 눈에 안경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리따우긴 해죠. 그의 아내라 하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 그대는 내가 볼 때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꼼수를 피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살리라. 자기 때문에 부부라고 하면 나를 죽일 거야. 그리고 당신 뺏어가. 그러니까 누이 동생이라면 누이 동생에게 잘 보이려고 오빠를 잘해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 때문에 나를 살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아브라함도요 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니 아내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아내 덕에 살려고 봐요. 안전하고 내가 당신 때문에 안전하고 내 목숨이 당신으로 인하여 보존하겠구나. 아이고 이런 남편 데리고 어디 여행 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믿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뭐 여행을 다녀보셨어야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대 때문에 내가 아니야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어떤 것이 누구를 지켜주겠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좀 더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런 여유로 인하여서
누이, 오빠, 동생 이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결혼 전에는 그런 사이였으니까. 근데 결국은 어때요? 그 밤에 아내를 뺏깁니다. 아내를 뺏겨요. 자기 작전대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조차 가는데 이런 일이 있다고요. 아니, 기근을 만나서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이 땅에는 기근이 심해서, 얼마나 심해서 먹고 살기 좋은 땅, 기름진 땅, 문명의 발생지인 나일강 유역 애국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선 또 한술 떠서 아내까지 뺏기게 생겼으니, 여러분, 이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나요?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을 때, 잘못한 일도 없는 것 같은데도 겪을 때에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복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거기에. 이런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수 없는 사건. 아브라함이 제 실력으로 가나안 땅에 갔다? 아니.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실력으로 천국 가라고 하면 누구도 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인 것처럼,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던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3장 1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의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 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애굽에 들어갔다 나온 사이에 하나님은 어쨌든 그에게 은금을 풍부하게 주었고 조카 롯과 함께 동거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조카 롯과 여기서 헤어지게 되죠.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 내가 지시한 땅에 가서 너는 있으라. 그 지시한 땅이 어디냐?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게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며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나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성소리 숯불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단을 쌓았다는 얘기 계속 나오지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라고 그랬죠. 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갔는데 가나안 땅에서 흉년도 만나고 기근도 만나서 애굽에 먹을 게 있다고 해서 내려갔는데 마누라 뺏길 뻔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금을 많이 갖고 나왔다. 여기까지 얘기해요. 그리고 조카 롯이 함께 나왔었는데 너무 재산이 많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의 지경을 넓히다 보니까 조카 롯과 함께 동거하기가 어려웠다. 그게 이제 13장 1절부터 그 이하야 지금 읽어진 본문절까지 나와요. 그러면서 조카 롯은 소돔 쪽으로 떠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는데,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거하였는데 하나님이 이런 약속하십니다. 네가 동서남북으로 다녀봐라.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네가 밟는 땅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을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기억은 어디에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걸음을 이곳 예배하는 곳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과정은 어때요? 어려움이 있어요. 기근도 만나고 흉년도 만나고 아내도 뺏길 뻔하고 여러 가지 일들도 벌어졌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부른 찬양처럼 찬양대 찬양이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한 것처럼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단을 쌓았고 그에게 하나님은 일찍이 약속을 하셨어요. 네가 밟는 가나안 땅 너에게 주겠다. 그런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는 동안에 광야 40년을 거쳐서 그 땅을 들여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대로 지키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환경 속에서 갇히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환경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일 쉬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뭐 했다면 그것 때문에 천국 길을 보내는 건 아니라고, 전제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환경과 상황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 아브라함,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는 동안에 그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탈출했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부어서 이라크 다국적군과 미군이 이라크에 그냥 맹목을 퍼물어서 후세인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다 그렇게 났잖아요. 그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쏟아붓듯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국을 초토화되니까, 히로시마에 폭탄을 터뜨리니까 일본 천황이 항복하는 것처럼 가로왕이 모세에게 빨리 이 민족 데리고 나가라.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시고, 화강으로 밤에 지키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지키시고,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오늘 약속하신 대로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마침내 어디에 갔다고요? 가나안 땅에. 누가요? 아브라함이. 그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침내 내가 눈을 떠보니까 어느 날 그곳이 하나님 나라에, 그게 누구 힘으로?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소식이라고 했어요. 내 힘으로 했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했다면, 내가 열심을 내서 얻은 노력의 산물이라면 구원이 복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실수가 있고 힘듦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 마침내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 그 보좌에 서게 하시는 날 오게 할 줄 믿습니다. 과정은 힘들어요. 예수님 사건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말씀으로 구두로만 할게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그때에 2살 이하에 다 헤롯이 죽인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 가죠. 요셉이 피신 갔다가 다시 그 헤롯 왕이 죽었다는 것을 천사가 현몽하여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고 가나안 땅, 아니 나사렛 사람이라 친한 나사렛 동네에서 살게 하시죠. 예수님도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겪을 것 같아요. 돌에 맞아 돌로 죽이려고도 하고, 땅거리에 밀쳐서 떨어뜨리려고도 하고, 결국은 두 강도와 함께,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과정과 여정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그 마지막 부분을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그 전에 마태복음 28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죽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부활하신 거야. 오늘 예수님도 쫓겨다니고 십자가에 결국은 죽으셨지만, 어떤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의 내용을 잘 들으셔야 돼요. 아브라함도 여러 가지 과정 속에 말씀을 쫓아 사는 삶에 아내도 뺏겨오기도 하고 기근도 만나기도 했지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결론인 것처럼, 예수님까지도 육신을 입고 살아갈 때에 고난도 있고 십자가도 있었지만 그에게 부활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앞에 즐거움이 놓여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예요. 즐거움이 있음을 알고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거예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마침내 거기에 어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면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가는 길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기근도 만날 수 있어요. 참담한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 문을 위에 이름이 있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14절 그 함께 있습니다. 계속. 그 성의 성곽은 12개 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12절 위에 다시 한번 보시면 12지파의 이름들이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침내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요한계시록 20에는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에 제자들은 12명 모두 순교를 했어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참수를 당하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톱 알죠? 톱으로 힘을 나. 어떤 이는 통닭처럼 기름 가마니에 들어가서 튀겨 죽기도 하고. 이런 일을 다 겪었는데 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가느냐? 바로 뭐예요? 마침내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인생의 신앙의 여정 속에 힘듦이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마침내가 없다면, 마침내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날, 그 영광의 자리에 서 있는 날, 그 마침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없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라고 고린도교회 바울사도는 얘기를 했어요. 내세가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 받는 일이 없다면 우리보다 불쌍한 자가 누구겠느냐? 예? 그러나 오늘 내가 당하는 기근과 환난과 여러가지 궁핍과 어려움과 매맞음과 잠자지 못함과 옥에 갇힘과 이런 여러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마침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는 육신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는 마침내 이유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내 믿음 지키고, 마침내 신앙 지키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그런 삶을 살았더니 눈을 떠보니까, 그래서 고이 잠들어서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에 눈을 뜨고 보니까 마침내 주님 보좌 앞에 있는 것.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약장사같이 여러분들 나를 본 것 같아요. 약장사들이 그러잖아요. 이 자루 하나를 갖다 놓고 이 안에 뱀이 있는데 뱀이 다리가 달린 거 보셨습니까? 저는 진짜 제가 20몇 살 때 청계천을 돌다가 자루가 있어요. 이게 상자가 아니라 자루. 자루가 또 꿈틀꿈틀 거리더라고, 이게 이만한 게. 그러면서 이 뱀의 다리가 달린 게 봤느냐는 거예요. 뱀에 달린 건 도마뱀이지. 그런데 뱀이 큰데 거기 다리가 달렸다는 거야. 그래서 이 다리 달린 뱀을 보여준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계속 그거 보려고. 그 사람이 약 파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칼을 팔았어요. 칼을 팔고 신문지 말아가지고 떡갈에 쓸듯이 쓰는 거야. 자기 다리를 걷더니 연구를 하는 거예요. 다리 털을 부엌칼로.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평생 안 갈아 쓰는 칼이래요. 그래서 효자한다고 이거 사가다가 어머니 드렸는데 웬걸 아니더라고. 어쨌든 결국은 그 뱀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지. 오늘 여러분들이 그 약장수 보듯이 저를 칼장수 보듯이 겨우 죽으면 눈 떠보면 하나님 나라에 와 있구나 이거였어? 아니 그래도 육체를 입고 살아있을 동안에 아파트 50평짜리 하나씩 하나님 잘 믿으면 준다고 해야 그래도 내가 그래도 한번 나올. 그거는 가짜 복음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복음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마침내 거기에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내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